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고 바라셨던 그리고 또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생업에 열중하던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와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따랐던 것이죠. 9장에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에 마태는 또 두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태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따라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고 나를 따라오시오. 나와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같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면 따라가겠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따라갑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겠죠. 뭐 유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기를 친다든가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야 따라가는 것이죠. 뭐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그 만한 믿음의 대상인가? 이 사람이 따라갈 대상 정도 되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따라갑니다. 아니면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겠는가? 아니면 나를 키워주겠는가? 그거에 따라서 따라가고 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이 없는 것이죠. 뭐 예수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름과 이 제자들의 따름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앞부분, 그러니까 8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학자 중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진 그 말씀을 좀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오겠다고 하면 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다.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피곤한 삶이다. 내가 가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고달픈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겨우 들어갑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마법처럼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장례 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 모든 것에서 열외라고 하는 빼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10계명과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곱게 또 편하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가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머리 둘 것이 없는 고난의 길이고 또 따라가겠다고 하니 세상 것을 모두 다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정말 소중하고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시되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겠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머리 둘 것도 없고
세상의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어렵고도 중요한 길을 누구도 쉽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용기 내어서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입니다. 징수한다고 하니까 좋은 말인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이 거둬들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내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관에 있는 마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내야 했던 세금들, 말이 세금이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내야 했던 것, 내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었죠. 민족의 아픈 역사이지만 주권을 잃은 서러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험 볼 때 보는 것 중에서 국어도 시험 보고 영어도 시험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한국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덮고 가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많은 백성들은 일제의 수탈로 힘들어했습니다. 추수한곡직, 이제 추수기가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콤바인이 막 추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한 것 기뻐해야 되는데 일본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 기쁘지만 가슴 아픈 시기가 우리나라 추수의 계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철도가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철도입니다. 나머지 철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순천에서 광주로 가는 이 기찻길역만 일제강점기에 물론 이제 개보수는 했지만 그 도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 철길을 만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만들어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차의 종점이 군산, 목포, 여수입니다. 기차라고 하면 도시에서 도시를 엮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종점이 바닷가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거두어들은 추수한 곡식들, 또한 광물들, 그것들을 캐다가 바다로 가까이 가서 배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바로 기차의 종점을 그렇게 바닷가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의 이 상징은 지금은 좋지만 그 당시에는 수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준 선생님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찻길 옆 옥수밭, 옥수수는 자길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연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동요의 내용입니다. 들으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차는 일본의 수탈을 상징하고 여기에서 아기와 옥수수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한많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차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도 우리는 꿋꿋이 잘 살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한거의 노래였던 것이죠. 나라 잃은 서러움이 바로 동요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 속에서 수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전부 다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면서 두 가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세금, 또 하나는 군사를 이끌 때 사람들을 이렇게 징병해가는 것, 그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금을 거두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할당량을 정하고 그 할당량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처럼 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 그러니까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중에 장급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장으로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후, 그러니까 로마에 100을 바쳐야 되면은 150이나 200을 걷어가지고 100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것으로 하는 위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을 일일이 가서 거두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세리들도 빼앗으면서 일본 뒷주머니로 넣을 수 있었지만 세리장처는 아니었습니다. 필요 이상 거두어들여야 했으며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빼앗듯이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아마 백성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 되는 그 입장.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막무가내로 빼앗아 가겠지만 사람이 가진 심성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빼앗아 가면 지금 당장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안 세리들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세리들, 그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잘못 상종하면 내가 숨겨놓은 그까지, 내가 먹으려고 하는 양식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길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세리 마태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 따라간 이유,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이 허무하고 잘못된 것인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세금을 거두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백성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도 않고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고달플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길을 걸어 나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언제 불러주나 하고 기다리듯이 세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그래서 신속히 응답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쩌면 지금보다 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세리 마태,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피하고, 그래서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있을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제 로마와 등을 져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또 그 하수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옛 삶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태의 집에서 지금 식사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아마 마태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마태처럼 세금을 징수하면서 괴로웠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태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리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 착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둬들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하면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 죄인들, 세리들은 마태와 같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음 터놓고 함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실수들 것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용기를 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마태를 부르시네? 그러면 우리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칭호를 받으면서 거들먹거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참석한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과 다른데 어떻게 죄인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인데 저 의로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반대로 한편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자기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 이들은 바로 두 번째에 더 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치를 또 여러 가지 사회를 보면 저 사람을 내가 내려뜨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에서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9장 이하로 쭉 보면 예수님과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봐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참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아주 상식적인 말씀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이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즐겨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뜻합니다. 내가 먼저 율법을 지켰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 나중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나중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세우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병든 곳을, 연약한 곳을 치유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긍휼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자비를 뜻합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그들은 자신을 병든 자로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병들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병든 자나 죄로 인해서 고민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처해 보니까 저 사람들도 저런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하고 또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자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를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행할 때 그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희생제물, 제사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자 하면 뭐요?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불쌍한 이웃은 돌보지 않은 채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 의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로 모든 것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그 자비도 거부했던 것이죠. 율법적인 행동을 최고로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것이 끝이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귀를 막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붙어 있다가 점점 갈라져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병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애절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긍휼함, 자비로움,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비와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더욱 자비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따르기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보는 자비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그 대함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